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독립만세운동을 부른 지 100주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민족, 각 민족마다요, 그 주된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처음 헌법을 만들 때에 재헌 헌법 전문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했어요. 봅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그래서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한 것입니다. 재헌헌법 전문을 보건대 대한민국은 3.1 운동 정신으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이후에 8차에 걸쳐서 헌법은 계속 개정되었지만 전문의 내용을 보면 역시 3.1 운동 정신이 우리 민족의 최고의 정신입니다. 가장 최근에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1 운동에 덧붙여진 게 또 뭐가 있어요? 바로 해방 후에 이승만 독재 정권에 또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의거를 민족 정신으로 첨가했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5.18 정신도 그 헌법 전문에 넣자는 의견들이 있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에 이 나라의 국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시작된 것은 결국 3.1 운동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3.1 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계승 발전하여야 할 기독교 애국 정신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3.1 운동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막대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조국의 정신 속에는 기독교 정신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씁쓸하기는 하지만 1919년 3.1 운동 당시에 독립운동에 참여는 했지만 끝내는 변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독립선언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더라. 대충 무슨 뜻인 것은 알겠지만 이걸 이제 풀이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이 독립선언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최남선입니다. 육당 최남선은 당시에 춘원 이광수 및 임꺽정의 작가였던 홍명희와 함께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남선은 천재의 재질과 남달리 탐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글방에 다녔고 10살 무렵에는 춘향전 같은 이야기책을 읽었고 관수동에 있는 중국 서점에 드나들면서 중국 소설들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인 선교사가 알렌이 세운 그 제중원에 드나들면서 성경과 서양 역사의 책들도 읽었고 당시 발행되던 황성신문 등도 구독을 했습니다. 불과 12살의 나이에 책을 읽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스로 글을 써가지고서 황성신문에 투고해서 실리기까지 했어요. 12살에.
예, 예. 그의 나이 15살인 1904년 대한제국 황실에서,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조국이 조선이 아닙니다. 원래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황실에서는 50명의 고관 자제를 뽑아서 일본에 보내서 신문물을 익히게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일본에 그래도 이제 아직 병합이 안 된 그런 상태였죠. 여기에 뽑히려면 높은 신분이어야 하면 물론 부모의 배경도 있어야 되는데 소년 최남선은 여기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도쿄 부립 제1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소년 반장회에 뽑혀서 활약하면서 일본의 신문물을 익히는 한편 최인 같은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데 둘 다 아버지가 중앙에 나와 고관을 지낸 데다가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둘은 이후 너무 비슷한 길을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일본 학교에 입학해서 신문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일본 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민족은 열등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따위의 말을 듣고서 분개해가지고서 동맹 휴거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주동자로 몰려서 다른 조선인 학생들과 함께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퇴학을 당하고 나서 친구 최인은 그대로 일본에 머물렀지만 최남선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유학 간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귀국한 그는 사춘기 소년으로 일본을 배격하는 글을 씁니다.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이 맺어지는 때인데 그는 조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 글을 항성신문에 투고했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한 달간 잡혀서 구류를 당합니다. 이미 소년 때에 감옥에 잠깐 갔다 온 거죠. 구류니까. 여러분 1905년의 을사조약 내용을 아시죠?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이 되는 거예요. 외교권이 박탈돼서 외교권은 일본이 행사하는 겁니다. 1906년 17세에 두 번째로 일본에 건너가서 와세다 대학 역사지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학생 회보 편집 일을 하면서 그때에 이광수를 만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이광선, 최남선 이거 다 배웠죠? 그런데 이 이광수 무정의 작가죠. 무정의 작가인데 이 이광수와 최남선, 최인 이 세 사람은 학보 출판물에 열렬히 글을 쓰면서 나라 잃은 학생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유학생들이 모의국회에서 불이한 불온 사상을 고취하였다고 해서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또다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도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출판업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청년들을 계몽하고 국민 정신을 진작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무력 강쟁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문화운동을 하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부자니까 큰 자금을 요청해서 거금으로 인쇄 기계를 사들이고 일본인 기술자까지 고용해서 귀국을 합니다. 그리하여 한약방에다 이 기계를 차려놓고 신문관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차립니다. 그때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18살에 출판사 사장이 됐어. 그만한 또래 부잣집 아이들이 이런 일을 벌였으니까 비록 칼과 총으로 일제 침략에 대항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계획과 의지를 칭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뒤 그는 잡지 소년을 창간했어요. 그리고 조선 광문을 만들어 조선어 편찬을 시작했고 싼값으로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육전소설을 내는 등 많은 책을 찍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최남서의 시 뭐 있어요? 해에게서 소년에게로. 그죠? 물론 다 까먹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죠. 자유시로 가기 직전에 신체시로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 소년의 창간호로 발간이 된 거예요. 발표가 된 겁니다. 그는 많은 글을 썼고 안창호 밑에서 여기저기 강연을 하러 다녔으며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정치 지도자는 안창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창호 밑에서 여기저기 강연하러 다녔고 소년 잡지 아이들 보이를 통해서도
소년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나갔습니다. 자그마치 12년에 걸쳐 이런 일을 몰두하는 동안 때로는 판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찍은 책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라가 완전히 제국주의 일본에게 넘어가 많은 지사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거나 만주나 상하이로 가서 무력 항쟁을 벌였는데 그는 이것에 조금도 개의치 하지 아니하고 글쓰는 문사로서 해박한 학자로서의 기반을 다져 나가서 그의 명성은 온 장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1919년 그의 문장력을 높이사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족대표 서명 차례가 되자 자신은 학자로 남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독립선언문 작성자로 일제의 경찰에 의해서 상각동 자택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경찰과의 이 법정 신문 과정에서 민족 자결은 이상에 불과하다. 내가 선언문을 지었다는 사실을 결코 말하지 말라고 대표들에게 부탁했다. 대표들은 나와 함께 동지가 아니다. 나는 학자로 남을 결심으로 해외 망명지사들과도 연락을 안 했다는 등 너무나도 책임 없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이런 미지근하고 비굴한 태도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명성의 탑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직접 몸의 고통이 가해지는 이러한 이 고통은 견디어낼 수 없었다. 견디어낼 수 있는 자양분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을 사용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겪게 하셔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정말 지독하게 낮아지죠. 지독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사용하셨을 때 그들이 끝까지 그래도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는 고난과 역경의 가정이 없어서 그런지 그는 끝까지 사역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최남선은 3.1운동 독립선언서의 작성자로서 2년 6개월의 언도를 받았는데 복역한 지 10석 만에 가출옥으로 석방이 됩니다. 왜 일제는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은 그를 내보냈을까? 거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대에는 3.1운동 뒤 부임해온 사이토 일본 총독의 정책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이토 총독은 겉으로는 문화 통치를 내세우고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창간을 허락하는 따위로 온건 정책을 펼치는 한편 음유한 교익, 이른바 민족주의 세력을 매수하는 공작을 폈던 것입니다. 그런 민족주의자들 이용하려고 했는데 최남선이 여기에 걸려든 것입니다. 최남선은 감옥에서 나와서 태도가 바뀝니다. 결국 그는 일제가 조선민족은 아직 열등하여 독립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교묘하게 깔아놓은 덫에 걸려서 이른바 민족 개량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친구 이광수, 최인도 여기에 다 걸려들었습니다. 일제는 기왕에 만들어 놓은 이완용, 송병중 이런 친일파들은요, 국민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한때 민족운동을 펼쳐가지고서 인기가 있던 이들이야말로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들을 회유하여서 일제 앞잡이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광수가 맨 먼저 민족 개조론을 써서 총독 정치에 이용당했고 이어서 최남선도 조선 민시론을 발표해 간접적으로 여기에 동조합니다. 최인은 천도교를 신일 어용으로 돌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종교인 이 천도교가 지금 완전히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맞대 이때 친일 어용으로 막 넘어가서 그래요. 이후 그들은 총독부가 거들어 이루어진 연정회에도 참석하고
조선 자치론에도 찬성하고 나서는 등 총독부 정책에 영합하여 나섰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세력은 거의 민족주의 우파들로서 언론이나 교육계의 지식인들, 기업을 벌이고 있던 이른바 민족 자본가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민족을 위한다면서 그들의 자본,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변절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 우파의 세력이 정치계와 경제계의 강력한 세력이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까지 완전히 없어져야 정말 우리나라는 온전한 독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일본에서 말하는 것, 아베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그 다음날이면 대언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분명히 이 나라에는 있습니다. 최남선은 1925년 동아일보 개건이 되어 많은 사설을 썼고 1927년에는 조선사 편수회의 회원으로 촉탁되어서 일제가 조선의 역사를 자기들 구미에 맞춰 조작하는 일에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까지도 일본 구색에 맞춰서 이렇게 편찬하는 그런 일들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 옛동지인 한용운, 정인보 등은 그를 죽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최남선은 줄기차게 막 그들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이들이 친일파라고 하는 그런 이 최남선은 친일파라고 하는 이름에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뇌했기 때문에 친일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그들을 자꾸 찾아가서 친구인 척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친일파를 벗어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친일 행위를 하게 됩니다. 1938년에는 만주로 가서 일본의 규례 신문인 만봉일보의 고문이 되고 이르면은 또 우리 독립투사들을 무수히 잡아들여 고문과 사륙을 감행했던 일본 간동군이 세운 건국대학의 교수로 취임하게 됩니다. 일로 많은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이 월급이라기보다는 매수 자금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뒤 그는 일제의 공작에 더욱더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농락당하면서 발을 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조선 유학생들을 학병으로 나가게 하려고 도쿄에 가서 강연을 하는가 하면 서울에서 이런저런 일에 끌려다며 일제의 침략 정책에 협조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시대의 운이 바뀌어 일제가 패망하자 회안에 찬 그는 우이동 집에서 반민특위에 의해서 친일 부역배로 잡혀 이광수 체인과 함께 오랏질에 묶여서 서대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서대문 감옥. 그때와 이때는 너무나 사정이 정반대였습니다. 30년 전엔 독립선언서를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번엔 30년 후에는 뭐 때문에? 친일파라고 하는 이유로 잡혀오는 이 아이러니가 그의 인생에서 작동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그 유려한 문장으로 자기 반성문을 쓰고 한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친일파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이 지점까지도 그 친일파가 나라의 주류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50년, 60년, 막 9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막 잡아가지고서 막 도망가서 저 골짜기 뭐 다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것도 다 잡아와갖고 감옥에 가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들이 오히려 나라의 주류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말이요. 예?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군 관동군 장교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다 친일파가 이 나라를 장악했던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주류는 역시, 예? 대통령 지금 그쪽만 빼고서는요, 경제계나 뭐 이런 부분들 많은 학계 이런 것은 역시 친일파가 잡고 있습니다. 그는 창피했는지 우이동에 직거하면서 남은 정렬로 우리 역사에 관한 글을 썼지만 더 이상 감동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1957년 죽음을 맞이하며 그는 걸맞지 않게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금지했던 천주교에 귀의합니다. 우리는 최남선을 통해 한 지식인의 굴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절한 최남선을 비판하기 위해
그의 인생사를 여러 번 소개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옷깃을 여미며 한편으로는 가슴이 떨립니다. 그는 비록 나중에는 친일파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진심으로 자신이 가진 글쓰는 재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애국자였습니다. 그의 처음 시에서 이미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확신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굳은 의지가 무엇 때문에 무너진 것일까? 그것이 바뀐 것은요,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 변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일제의 회유 속에 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시대의 현실에 순응할지 자신의 주관을 지켜나갈지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자기 양심을 꺾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민족 대표 33인 중 3명의 변절자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친일파가 된 것이죠. 그 세 사람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변절자는 최린입니다. 천도교 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최린이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으나 독립선언서를 서명하고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추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1933년 말 친일파로 변절해서 조선총독부 고위 관리가 되었고 1937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중 8.15 강복 때까지 친일 활동을 일관했습니다. 그는 1950년 6.25 때 납북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변절자는 박희도입니다. 박희도는 1919년 3.1운동 때는 조선중앙기독청년회, 우리가 잘 아는 YMCA라고 불리죠. YMCA의 간사로 있으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고 추록한 후에도 신앙생활의 주필로 독립사상과 신앙운동에 힘쓰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2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2번이나 복역을 했어요. 예? 그런데 2차례나 독립운동에 투옥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해방 직전분에 일제강점기 말에는 잡지 동강의 주관으로 일하면서 변절하여서 친일 행위를 하다가 해방 후 1948년 반민특위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서 친일파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절자. 이거는 조금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또 한 사람의 변절자로 감리교 목사였던 정춘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시 3.1운동 때 원산 남천동 교회 목사로 재직하던 중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추록 후에는 계속 독립운동과 종교운동에 종사하였고 1934년 흥옥불학구 사건으로 서대문 경찰서에 105일 동안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친일파가 아니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 역시 친일 행각이 한 것이 논란이 되어서 청주시 3.1공원에 있던 동상이 철거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광지강 1942년 1월에 응징의 3가지 이유라는 글을 실어서 영국과 미국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모독하고 있고 우리 제국 일본을 모독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전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1942년 2월 감리교 통리사의 명의로 각 교구장에게 황군 위문 및 철물 헌납건이라는 공문을 보내서 철문과 철책은 물론 교회 정도 헌납하여 성전 완수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성전 건축이 아니고 일본이 하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거기에 다 이게 무기로 활용하려고 이 쇠 같은 거를 녹여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해방 직전인 1944년 3월에는 교당 3위원회를 열고 교회를 통폐합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전투기를 헌납하는 건을 통과시켜 실천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요, 정말 마귀죠, 마귀. 목사가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오히려 축소시키고 폐하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해 5월부터는 예배 시 구약 성서와 요한계시록, 하필은 왜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을 사용하지 말고 사복음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예배 집회 시간도 단축해서 주 1회만 집회하도록 하고 근로 시간을 늘리도록 각 교회에 통보했습니다. 예? 교회에 나오는 시간 아까우니까 열심히 근로해 갖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 같은 해 9월에는 서울 상동교회 예배당에 황도 문화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역자들을 모아 일본 정신과 문화를 주입했습니다. 예? 앞잡이죠, 완전히. 해방 후 감리교 내부에서도 친일파의 거두로 지목되어 교계에서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1949년 초 반민특위에 체포되어서 60일간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으나 그해 10월 기괴하게도 감리교 목사였던 그가 명동성당의 노기남 주교를 찾아가 천주교로 개종합니다. 33인 중 변절자 3명 중 2명이 변절자 낙인을 찍힌 후에는 일제 독립운동을 금지했던 천주교로 개종했다는 것이 더 서글퍼집니다. 독립운동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천주교에서는 부끄러움이 아닌 거지. 다 안 했으니까. 독립운동을 아예 그들은 포고령을 내서 금지시켰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교황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천도교에서는 천주교로 개종한 체리는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목사였고 그것도 오늘날 하면 거의 총회장까지 한 자가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니 그는 결국 스스로 가짜 목사, 처음부터 가짜 목사였음을 최종적으로 확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그의 삶에서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믿음 있는 척 살고자 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사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립운동은 믿음에 기초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 4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민족대표 33인 중 처음부터 끝까지, 나머지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긴 했지만 가장 복음적인 나라 사랑을 실천하신 길선주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길선주 목사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 1회 출신으로 지금 우리 교단이에요. 예? 예? 한국인 최초 7인 목사 중 한 사람으로서 말세학,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죠. 말세학을 저술한 목사입니다. 1869년 평북 안주 출생으로 7살 때부터 한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보면 참 어렸을 때부터요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늙어갖고 지금 요새 역할들을 해. 예? 자, 그래서 7살부터 한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11살 때 신선행과 결혼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습니다.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11살 때. 11살 때. 아이고, 우리 반석이는 30살이 넘어도 안 가고 있는데 11살 때 갔답니다. 그는 17세, 18세 무렵에 평양 근처 용악산에 입산 무교 계통인 관성교에 심취하여 그 교회 주문을 1만독 이상하고, 예? 하여간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좀 지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1만독 이상하고, 예? 도인을 만나 그때 써준 차력 주문을 7일 동안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어 길선주는 19세에서 29세까지 10년간 수시로 입상하여 도교의 선도 수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길선주는 차력 둔감술을 익혀 이인이라고 불렀고, 예? 둔갑술 같은 걸 막 하니까 이건 한 사람이 아니고 2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인으로 불렸고, 또 공중부양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러서 유명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아, 나도 공중부양 직접 하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해.
공중부양까지 했대요, 이 길선주 목사가. 예? 그런 분 중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 김종섭이 마펫 선교사와 서상윤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원래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도교를 소개해갖고 이렇게 수련하게 만든 사람이 이 김종석이었대요. 그런데 김종석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길선주를 눈멀게 했구나 회개하면서 울고서 그를 찾아가서 나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고 기쁘게 살고 있으니까 하면서 너도 예수 믿으라고 연 3일 동안 그냥 옆에서 계속해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길선주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100일 금식 기도를 같이 하던 친구가 이 기도이자 쓰레기가 되었다고 분노하여서 나중에 자기가 세상을 평정하는 김종석 같은 자를 내가 참하겠다고 죽이겠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길선주는 김종석의 집요한 권유로 나 때문에 저렇게 됐다 책임감을 느낀 거죠. 김종석이 집요한 권유로 자신이 믿는 삼령 신군에게 예수의 도가 참인지 기도하게 됩니다. 귀신한테 가가지고서요 예수의 도가 참신인지 이거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길선주는 기독교가 참 진리인지 알게 해달라고 3년 신군에게 기도하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 그의 마음의 중심은 정말 이 기독교가 참 종교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33세에 장대인교회 장로로 선출되었고 우리 33세 장로 봤어요? 저는 38세까지는 봤는데 33세 장로에 선출되고 1903년에는 마포 3년 선교사가 설립한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서 현재 총신장신이 있는 거죠. 자, 1906년 길선주는 친구 박세록과 함께 한국교회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목사가 되어서는 신방을 하고, 예? 신방을 하고,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다 누가 시작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해서 전통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통성기도를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막 통성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의 통성기도고 영국은 웨일즈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통성기도가 없어졌어요. 미국도 안 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성기도. 어? 그래서 통성기도가 이분에 의해서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와 신방 그리고 통성기도를 한국교회에 정착시킨 인물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유교적 전통에 맞서서 여성교육에 앞장서 부인 전도회를 조직하고 교회당 남녀 구별 휘장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여전도회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남전도회는 조직하지 않았어. 근데 여전도회는 그래서 여전도회가 남전도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목회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서 남녀 구별 그때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요 가운데 휘장 있잖아요. 이렇게 병풍처럼 가로막혀 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 한쪽은 남녀, 한쪽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걸 한번 제가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이 두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 기역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기역자로 돼 있는데 요것을 지금 문화재로 이렇게 보존되는 건물이에요. 건물 되는데 평면도를 보면요. 두동교회 본당을 보면은 지금도 가끔 특별한 날은 요것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남자석과 여자석이 따로 돼 있고 그 사이 대각선으로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이 있는 거예요. 강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옆면만 볼 수 있어.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옆면만. 그러니까 이게 45도 각도 쪽에서 이제 보니까 아주 잘생겨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여간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1929년에 지은 건물인데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보다 훨씬 전인 1908년에 지은 게 있어요. 금산교회라고. 이것도 역시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것도 여자석과 남자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휘장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벌써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강단을 보세요. 강단이 어디만 향하고 있어요? 남자석만 향하고 있어요. 남자석만 향하고 있어요. 여자는 목사님 퍼치도 못해요. 강단까지 천막이 쳐 있어 갖고요.
정말 어순풀의 목사님 실루엣만 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 예? 예? 여러분, 예. 여자분들 정말 출세하신 줄 아십시오. 예? 제 얼굴 막 쳐다보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길선주 목사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했고 부인교회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의 말세학, 그치? 요한계시록 강의에 보면은요, 재림의 신주 29개, 이분 것도 한번 제가 한번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29개 중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권세가 돌아옴 하고 이걸 제일 첫 번째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자들만의 집회 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아주 급격하게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교회에서 이미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분 말대로.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여성 해방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부인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목회적 스타일은 길선주 목사님에게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또한 이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장대흥교회 사경회에서 평양 대운동의 불씨 역할을 했어요. 예? 여러분 평양 대부흥 이거는요 정말 세계사에 기록되는 부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전국 평양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결이요 전국을 휩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대부흥은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런 거 있는데 평양 대부흥은 방언 같은 거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 그러고 나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고하고 회개하는 회개가 특징이에요. 회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부흥운동 중에서 가장 건전하고요 가장 성경적이에요. 회개가 폭발한 그러한 부흥운동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누구에게서 길선주 목사님에게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07년 그 이후에 1회 졸업생으로 출발해서 우리나라의 목사 최초의 1인 7명의 목사 중에 최초. 이게 7명 목사예요. 목사님들이 이때 못 썼어요 다? 갔었어요. 근데 한 분은 이미 그죠? 완전히 개방해갖고 갓 안 썼어 보니까 여기서 길선주 목사님이 누구냐 요분입니다. 요분입니다. 이후 장대현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20년을 심호하다가 이항리교회를 창립하여 목회하면서 전국교회에 다니면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중요했던 길선주 목사님은 2019년 3월 1일 2019년이 아니고 10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33인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민족을 대표할 만큼 이미 그의 목회적 사역은 유명한 것이었죠. 예? 비록 사경의 인도로 독립선언서에는 불참했어요. 불참했지만은 도장을 이제 주사한테 줘가지고서 다 이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3.1운동 대표자들이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대표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만은 면할 수가 없어서 자수하여서 1년 7개월의 옥고를 치른 지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자주독립의 방법에서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따랐으니까 이는 진정 3.1운동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길선주 목사님은 북간도를 비롯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러분 북간도 지금 만주 지역은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예?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예? 그 일본 놈들이 그냥 넘겨줘 가지고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 땅이 안 되는데 그 찾아와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하여간 북간도 그쪽으로 부흥회를 많이 집회했고 1924년에는 경북 안동에서 대중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옥고를 치르는 동안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었냐면은 만독. 만독. 만독이 특기야 이분은. 만독. 무교의 책도 만독했다는데 요한계시록을 만독하여 이에 말세학 부흥사로 그래서 변신하게 돼.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만독하면서. 그래서 부흥회 다닐 때에 어떤 이게 말세학이 중심이 된 거죠. 길선주 목사는 1922년 서대문 형무소를 추록한 후 전국을 대상으로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말세의 신자들의 사명이 바로 정의의 기초 위에서 싸우는 것이며 그것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1만도 가면서 영계의 거성이라는 별칭이 얻었는데 그 부흥의 주제는 종말과 재림신앙 등 주로 천년 왕국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고난받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자, 그분의 죽음은 이제 1935년 11월 초에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 과로로 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분 부흥회 스케줄이 딱 잡혀져 있으니까 그 11월 20일에 계획된 부흥회를 취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하다가 11월 25일 새벽 기도를 인수하던 중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설교 도중에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강단에서 죽으리라. 설교하다 죽으리라.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라 그래요. 예? 강단에서 죽으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죠. 예? 끝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아버님은 설교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다 계산적이었던 거죠. 예? 길선주 목사님 장례식에서 읽혀진 조사에 의하면 길선주 목사가 생전에 40년 교육 생활을 통하여서 설교가 17,000회였으며 들은 사람의 수가 380만 명이었으며 60개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세례를 베푼 자가 3,000명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평양 장대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길선주 목사님 밑에서 일했던 분이 있어요. 목사 안수에는 1930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방지일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는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회가 어떤 체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꼭 말씀 중심의 사경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부흥회라고 하지 않았어. 아예 사경회, 말씀을 공부한다는 의미의 사경회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성경 중심의 부흥운동이었음을 살아있는 증인이 간증해 준 것이죠. 그는 목사로 나라의 영적 지도자였으며 조국의 독립에도 감옥에 갇히기까지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목사의 소임을 다하고 바른 성도를 길러냄으로써 그것이 조국의 독립을 촉진하는 것이라 여겨서 끝까지 이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조국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것이라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후 이에 호응한 각계의 참여로 거의 1년 동안 지속된 대규모 항일 민족 독립운동을 총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독립선언서입니다. 그 당시 독립선언서고 이 33인의 대표가 태화관에서 모여가지고서 했는데 그것은 이게 손병이라고 하는 천도교 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여기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아주 약간은 비겁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여튼 이 독립선언들을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33인의 명단 얼굴들이 이렇게 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 명은 지워야 돼요? 3명은 지워야 돼요. 진정한 끝까지 그 민족의 정기를 지키고 독립운동을 한 30명의 이름 한번 오늘 불러드릴까 했는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일본은요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때 우리나라 땅을 차지한 것은 독도였습니다. 일단은 독도만 차지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국을 점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다고요. 계속 일본이 뭐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독도. 역사는 또 반복돼서 독도를 차지하면 쟤네들이요 어디까지 와요? 이 나라까지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식민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더니 1910년 8월 한일 합변 조약을 강요하여 우리나라를 그들이 강제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력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일본에 대해 순응할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폭압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에 정응하는 식민지 민중들의 항일의식과 항일 에너지는 증폭되어져 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생활은 무력으로 철저히 통제했을지 모르지만 한국 민족의 의식만은 일제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한민족의 정신을 지배했던 바로 종교가 담당했는데 외래 종교였던 기독교도 애국민족 종교로서 뿌리를 내려갔던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유산입니다.
당시 민족 대표 33명은요. 보세요. 천도교가 몇 명? 15명. 기독교 제일 많아요. 이거 한 끗 차이인데요. 한 끗은 노름에서 하는 말인가? 하여튼 한 명 더 많아. 한 명 더 많아. 기독교가 16명. 불교 몇 명? 2명밖에 안 해. 이때 최고 종교가 뭐였는지 제가 조사를 해봐도 모르겠어요. 불교도 그때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불교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이제 천도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요, 천도교는 신도가 300만이었대요. 그 중에 200만이 헌금을 하고 있대, 정기적인 헌금.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11조 하고 있었던 신도만 200만이고, 등록된 교인이 300만이었어요. 이게 전체 인구의 15%랍니다. 이게 굉장한 인구가 천도교를 믿고, 지금은 우리가 천도교가 우습게 여기지만요, 이렇게 많은 신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5명을 차지했고, 기독교는 신도가 몇만? 20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1 내지 1.5%로 보고 있습니다. 전 인구에. 천도교의 교세에 비하면 6%밖에 안 되고. 근데 3.1 운동에 그래서 재정적 지원은 아무래도 천도교가 더 담당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워낙 그때 교세가 강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3.1 운동을 활발하게 이끌어갔던 것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에서 기독교의 권은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이 땅에 첫 선교사가 들어온 후 병원을 세우고 교육시설을 배우고 신문을 창간하고 민중 계몽운동에 계몽운동으로 양반과 상놈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들에게 신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3.1 운동 전후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 속에서 이러한 이 교육이요, 기독교 교육이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됩니다. 만세운동 배후에는 기독교인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여성들이 만세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교회 여전도의 조직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의 열기가 확산되어져 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행력은요, 여자들이 더 세요. 여자들이 더 세요. 우리나라는. 당시 교회에서 매주 1회 이상 모여 설교를 듣고 대화와 토론을 나눌 수 있었고, 교회와 학교, 청년연합회, 즉 YMCA 등 전국적인 연대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천도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교세에도 수많은 지식인과 지도자들, 학생과 학교,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3.1 운동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물질과 외형적으로는 천도교가 역할을 했지만 정신과 학사는 기독교가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기독교의 조직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고 한다면 3.1 운동의 신속한 확산과 장기적 지속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장점은 뭐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죠?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이때 다 이렇게 3.1 운동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증거로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경상도, 함경도, 전라남 등 거의 모든 지역에 최초 독립선언식과 시위에 기독교인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3월 집계를 보면, 자료를 보면 한 달간 일어난 만세 시위 848건, 시위는 연이은 60만 명, 만세운동의 참가자 수는 9천여 명 있는데 특별한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22.4%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주도 독립시위운동, 경기도에서 7건, 강원도에서 9건, 경상북도 13건, 경상남도 10건, 전라남도 4건, 황해도 24건, 평안남도 10건, 평안북도 16건, 함경북도 11건, 함경남도 13건, 모두 117회는 완전히 기독교인들 주도로 이루어진 독립시위운동이었다고 집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 조선총독부의 이 기록은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5월 집계를 한번 먼저 봅니다. 조선총독부 5월 집계는 전부 파괴된 교회당이 17동, 일부 파괴된 교회당 24동. 여러분, 교회 파괴된 것을 이때 기록했다는 것은 이 3.1 운동의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밖에 교회당 손해 41동, 교회 재산 손실 3만 달러, 오산중학교 손해 5천 달러. 계속해서 1919년 6월 현재 투옥된 기독교인 2,190명. 이게 조선 총독부 기록이에요. 천도교 불교 유교인은 1,556명. 다른 종교인 다 합쳐도 기독교 투옥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죠. 훨씬 못 미칩니다.
기독교 교육자 151명, 천도교 직원은 72명만 이렇게 투옥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선 총독부 기록이고요. 진짜 피해는 훨씬 더 컸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우리 1919년 10월에 그 장로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제8회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돼요. 이거는 감리교 그런 거는 빼고 장로교 피해만 기록한 거예요. 장로교 피해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서 구술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잡혀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집계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체포된 성도는 3,804명. 장로교만 3,804명이에요. 조선 총독부 기록보다 더 많아. 이 중 목사와 장로가 134명, 기독교 관계자 202명, 감금된 남자 신도가 2,125명, 감금된 여자 신도가 531명, 사살된 자가 41명 등이었으며 파괴된 교회당이 12개다. 우리 장로교 피해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실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할이 만세운동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만세운동이 소강 국면에 들어질 무렵에는 기독교인 시위운동에서 축적된 대중운동의 영향을 발휘해서요, 독자적인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상해 임시정부와 통신하고 교내에 의원금을 모집해서 상해로 전달하는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대한민국 설립의 기초가 된 것이죠.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바로 임시정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시작되는 임시정부가 드디어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1919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3.1운동을 이야기할 때 유관순 열사가 떠오르는 것은 기독 여성의 역할이 지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16살의 어린 소녀의 몸으로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이끈 유관순 역시 이화학생 학생이자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 신여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요번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전시회를 열리는데, 여기에 아일랜드 미국 화가인 모링 캐프니 울프슨 씨가 그린 유관순 열사의 모습입니다. 울프슨 씨는 가까운 친구가 3.1 운동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전 2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3.1 운동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바로 유관순이었다는 것입니다. 화가는 16세에 옥에 갇혀 멸시와 고문을 당했다는 부분을 읽을 때 내 심장은 2개로 쪼개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진 등을 참고해서 왼손으로 책을 들고 태극기를 끌어안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유관순 열사를 그렸습니다. 또 유관순 열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도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지구가 마지막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미소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가 울프스는 유관순이 어린 나이에도 만세운동을 이끈 것은 바로 신앙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그가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이게 옆에서 보면 찬양을 막 부르고 있죠.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그림을 상상화를 그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유관순을 본받아서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였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증언했으니까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마음에 큰 고통이 하나 있다는 거지. 그게 무슨 고통이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은 자기 민족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의 조국의 교회가 정말 이단들을 격파하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큰 고통이 있었다면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바울과 같은 고통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조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애국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3.1운동의 주역으로 기독교 유관순이 많이 알려졌지만 기독교는 교단 여전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력을 갖춰나가던 이 기독 여성들은 만세운동이 소강 국면에 들어갈 무렵 대한애국부인회를 결성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독립운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착한 지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나라 이룬 조국 독립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기독교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33인 중에 우리나라 전통 종교라고 하는 불교는 불과 2명밖에 없었고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16명을 차지한 것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저변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전체 인구에 비하여서 기독교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였고 끝까지 항쟁한 것도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1 내지 1.5%가 막 그 투옥자만 22%를 차지했다는 거는요.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냥. 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3.1 만세운동에. 예? 민족의 독립을 위한 작은 기독교 기세에 비해서 많은 헌신의 결과로 해방 후에 기독교는 더욱 부흥하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니까 이제 부흥하는 거죠. 그러나 슬프게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악한 기운들이 있었으니 제주 4.3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승만의 집권력이었습니다. 미국도 기독교 정신에 의한 건국이었지만 그 사이에 프리메이슨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장악하여 왔듯이 우리나라도 진실된 크리스천들이 민족의 지도자도 많았어요. 대부분 다 진실했어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그 중에서 권력욕에 물든 이승만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에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존재감이 없던 차에 제주 4.3 사태를 통하여서 권력자로 등극하려 북한에서 피신한 친일파 세력 서북청년단원들을 통해서 반공을 필두로 하여 세력을 잡았습니다. 그 후예들이 지금까지 정치, 사법, 합계, 정보, 경제 부분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중항쟁에서도 그랬지만 존재감이 없던 전두환, 5.18 전까지 전두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때 살아계신 분들. 몰랐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전두환은 이제 주권 세력, 집권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고 나중엔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승만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높여서 대통령에 이른 것을 답습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수 반란 사건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반란 사건으로 이어가지만요. 바로 이승만이 여수 지역에 있던 그 군대를요. 4.3 진압 사건에 이렇게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제주에서 일어난 것을 경험했던 대령 한 분이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예? 아니 대한민국의 군인이 외적이 천입이 봤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일을 하지만 그 자국민을 이렇게 토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란으로 여겨가지고 시작된 것이 여수 순천 반란운동이에요. 우리가 역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새로 잡아야 돼요. 지금 최근에는 그런 역사들이 진실된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부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이런 친일 세력에서 벗어나서 다시 3.1운동 정신으로 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민족 정신인 것이죠. 예?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된 이틀 후에 기독교인의 행동 강령과 같은 이 독립단 통고문이 교인들에게 다 돌려졌어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봐라. 네? 우리 어머니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당시에도 막 손양원 목사님의 교계 지도자들의 말들이요. 쫙 이렇게 퍼졌대요. 네? 그래, 하여튼. 그런데 이 독립통고문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만세운동을, 이때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을 통고한 거죠. 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마라. 비폭력을 하라는 거죠. 예?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폭력을 행사하면은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4.19 의거가 일어났지만 거기에도 어떻게 시위할 때 좀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5.16으로 그것이 묻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은 어땠어요? 비폭력이었죠. 이 3.1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것이 1916년, 17년 이 초까지 일어났던 이 촛불혁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폭력이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빌미만 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3.1운동 당시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하면은요.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3차례 기도하되 예? 이게 강령이었어요. 기독교인의 3.1운동의 기독교인들이 할 역할들이야. 3차례 기도하며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왜 웃습니까? 에? 제가 체크리스트를 다 나눠줬죠. 우리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읽고,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을 읽고, 이렇게 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 나라를 위해서 3번 기도해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은 밥 먹을 때마다 하면 되잖아. 에? 새끼를 안 먹는 사람은 좀 더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그것을 헌금함의 헌신으로, 이거 헌금이야, 그게. 돈으로 되지 않은 헌금.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넣어요? 헌금함에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 운동을 종교계가 주도했지만 천주교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천주교가 그거 반성문을 쓰고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뭐 추기경 명의로.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반성했다고 막 이렇게 또 칭찬하는 댓글들을 보면 한심해요. 그 당시부터 반대하지 아니하고 독립운동을 한 기독교를 더 칭찬해야지. 개신교를. 자, 독립운동 선영자 33명 가운데 몇 명이 기독교인? 이거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도는 외우고 있으세요. 전국에 흩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녀노소, 신분, 지역,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보수, 진보, 뭐 세대별 분열을 이게 조장하는 세력에 넘어가가지고서 막 그런 분열이 있지만 당신은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기록된 우리의 민족 정신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 민족을 선도했고 사회 계몽에 앞장섰던 그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영광의 이 역사를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극우적인 기독교, 가짜 뉴스나 생산하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요번에 무슨 당 하는데 보니까 5.18 그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법정에서도 그것은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어요? 최순실의 태블릿 PC였잖아요. 그 태블릿 PC가 또 두 명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한 명은 확실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 박근혜 시절에 검찰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박근혜 시절에. 그리고 나서 그걸 조사해 봤더니요. 최순실이 옮겨지는,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서 사용했고 외국 가면 외국에서 사용했어요. 아니, 그거보다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다 나와가고 법정에서 다 제시됐어요. 근데 그걸 또 가짜라고 얘기하는 이 가짜 뉴스의 본산, 그것을 주장하는 그분은요, 신학교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새벽기도도 하고 철저하게 신앙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말들을 가짜 뉴스에 편승해가지고서 표좀 얻으려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상식 있는 사람들은 욕을 먹고 무식한 사람들은 거기 따라가는 거야. 예?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려다가 하도 요새 열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모두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갈기갈기 찢겨진 분열의 역사를 극복하고 다시 연합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일본을 패망케 해가지고서요. 그죠? 예? 그래서 한국 전 일제강점기 희망 없던 그 시대 민족의 통일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겸손한 고백을 합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우리 모두 민족과 사회를 선대했던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개인과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그래도 잘 듣는 것 같아요. 본문을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얘기해야 되겠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다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남은 자만 돌아오니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중에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 말고 안 잡혀간 사람이 남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거꾸로 설교하는 거예요. 거꾸로 설교하는 거예요. 잡혀간 사람이 남은 자예요. 잡혀간 사람. 그 중에서도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원받을 자는 이스라엘 백성은 많아지겠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결국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예언 같지만 동시에 로마서에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으로도 이걸 적용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남은 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닌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이어서 가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주권 국가가 되고 1967년 예루살렘이 그들의 통치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자들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성경이 예언한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참 신자,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남선이나 최린이나 박희도나 정춘수 같은 끝까지 남는 자가 되지 못한 그들과 되지 말고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자기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당한 우리 켈손주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고 조국을 평화의 나라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미북 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나라의 평화를 증진하는 결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1절을 앞두고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꼭 기도해 주세요. 회담의 결과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실 1995년에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남북 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이 약속되고 그 부지까지 알아보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미국의 헬리콥터 정찰기를 미사일로 쏴서 떨어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책임이라고 하겠지만
북한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미국의 특정 세력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은 세계를 전쟁과 긴장관계로 몰아넣어 돈을 버는 군산 복합체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군수품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6.25를 통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상 세력들은 다른 나라의 희생과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아프리카전 군쟁, 최근 중동전쟁 등 다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전쟁이 없어요. 그 전쟁을 발발하게 해서 무기를 팔아서 다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아니더라도 긴장관계를 조성해서 군수 무기를 팔아 세계에서 돈을 번 국가 중 최고가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무역을 해서 아무리 흑자를 봐도 그거는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무기를 계속 미국에서 사들이고 있으니까. 베트남전이나 걸프전 미국이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사건으로 치른 전쟁이라는 것은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통킹만 사건도 조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전이 시작된 월남전이 시작된 거예요. 무기를 팔아 돈을 벌어야 하는 이 군산 복합체에게는 미국의 정책이 평화로 선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 얘기하고 다니죠. 그러나 실제로 그게 평화가 구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대에 있는 어떤 자가 북한 쪽으로 정착 헬기를 날려보낸 것입니다. 헬기는 높이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북한 쪽으로 날아오니까 북한에서는 자유권을 발동하여 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헬기는 추락하였고 연락사무소 설치는 무산되었고 북한의 비핵화도 무산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들 수하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거의 모든 주류 언론은 트럼프를 험담하고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북미 2차 회담을 앞두고도 탄핵 및 특별검사 발표 등 가짜뉴스도 막 섞어가지고서 말이죠. 트럼프가 평화 행보를 할 수 없도록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이들과 한편이 되어서 평화가 싫은 양 폄훼하는 정치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나라를 가장 유익하도록 이 마지막 시대의 평화의 나라로 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한 삼위 정신을 계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서라도 이 나라를 보호 인도하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끝까지 일관되게, 그죠? 우리의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으로 애국하도록. 그리스도인의 애국은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의 거짓되고 불의한 세력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여러분, 모든 정치적인 어떤 편에 선 것을 여러분 떠나서 이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거짓되고 불의한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이 모든 적폐의 세력들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27일, 28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이 나라의 평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아버지 끝까지 일관되게 날마다 성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절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에 애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의인인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를 보존하시며 의인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민족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서 거짓되고 불의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7일 28일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나라의 평화가 증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담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아버지의 평화와 더불어 경제도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아버지
아버지는 그 땅에 아버지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이때에 아버지는 이 일이 더 풍성히 여겨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도 열방에서 아름답게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선열들이 있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나라를 사랑했던 선진들처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듯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통일의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고 부국 강병을 이룩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민족들을 넉넉히 돕는 복지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동북아 국가들이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영적으로 크게 부흥되게 하시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